자, 오늘 레위기 강의는 레위기 6장 11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20절은 우리가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죄를 진 바깥 정결한 것으로 가져갈 것이요 단 위에 붙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살을 찌며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리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제의 고운 기름 가루 한 움큼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것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무릇 아론의 자손의 남자를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서 그들의 대대로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자손이 기름 부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리라.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아멘. 자,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중에 우리의 듣는 귀가 둔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열리지가 않고 우리의 마음이 강박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간구하옵기는 우리들의 마음밭을 옥토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열어놓고 우리의 됨됨이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타내고 자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보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하여 아무리 어렵고 깨닫기가 불편한 레위기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의 뜻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또는 야다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또 그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게 되리라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먼저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우리가 어제 나눈 그 말씀을 조금 되새김을 해볼게요. 어제 말씀은 어떤 한 절에 대해서는 제가 다 말씀을 풀어서 썼는데도 제가 읽을 때 이게 내가 무슨 뜻으로 썼지라고 하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만약에 해석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은 우리가 들어보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모든 다바로는 결단코 30을 이루는 말씀이 된다라는 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의 문제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웃이 맡긴 조당물, 누가 나에게 뭘 맡겼어요. 그러면 이거 이제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잘 보관하고 있다 줘야지 이렇게 말은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다른 한편의 구석에서 이게 내 거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수 있죠. 그게 바라는 마음에 내 거이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바라거나 법으로 강탈하기 원하거나. 근데 사람들이 누군가 나에게 맡겼거나 내 것이 아닌데 내 손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내 거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에 의해서 이거는 내 거다라는 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손에 의해서 강탈하는 게 법으로 강탈하거나 속여서 취하기를 바라는 것은 이웃을 속이는 거라 이 말이에요. 남의 것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사실 내 거가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내 거가 없어요. 하느님이
다 이스라엘에게 땅을 분배를 해주고 다 이렇게 분배를 해줬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올 때는 빈몸으로 왔잖아요. 내 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 이외에도 뭔가 남의 것이 이렇게 보이면 마음이 어떻게 해요? 거기에 가죠. 아, 나는 절대 다른 사람 거를 내가 마음에 안 둬. 이런 사람이 말로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마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서 한라당 까놓고 보면 다 코딱지만큼이라도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탐심이에요. 탐심. 저절로 내 거가 되지 않아요. 다른 사람 거를 내 거를 하고 싶으면 저절로 내 거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나한테 그냥 주기 전에는 저절로 내 거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나한테 저절로 줄 사람이 누가 있냐고. 나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옆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놈이 야 이거 너 가져 그러고 주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런데 주지 않는데 뭐예요? 보니까 내 거 하고 싶어. 그게 탐심이에요. 다 무슨 수를 써서 내 것을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재밌는 게 있어. 누가 길에서 뭘 잊어버렸어요. 요즘은 우리나라에서 누구 거 길에 잊어버린 걸 누가 가져가면 CCTV에 찍혀가지고 다 잡혀가죠. 이런 것을 속여서 바라는 거예요. 내 걸. 내가 누구 걸 주웠어. 이거 탁 주웠어. 아무도 없어. 내 거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겠죠? 그게 이거예요. 남을 속여서 내 거를 되기를 바라는 마음. 거짓 위에 그래놓고서는 생각하기는 뭐냐면 그게 지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 이렇게 자기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마음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성경 말씀을 얘기하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냐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요. 뭘 가져놓고는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다.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 많이 해요. 모든 것에 하나라도 위에 분리를 행하는 아담은 그럼 이제 사람이 하는 행위가 모두가 다 이런 거거든요. 이런 하나라도라는 말은 자기는 다 아니라고 하는데 탈탈 털어보면 세탁소에서 드라이클리닝을 정말 한 100번쯤 했더라고. 그걸 해봐요. 그 밖에 나와서 햇빛 아래서 탁탁탁탁 털면 먼지 나요, 안 나요? 나요. 그거는 그냥 하나라도 분리를 행하는 아담은 후에 안에 그러니까 후 안에서 범죄한 네케바가 된다. 네케바가 된다는 말은 암컷이라는 말도 되지만 여자가 된다는 말이고요. 이것은 빗나간 범죄가 되고요. 약탈과 분리가 되고 속여서 취한 것이 조당물리기를 바라는 것, 즉 잃어버린 것도 내 거가 되기를 원하는 이런 자기가 찾은 거가 내 거가 되기를 원하는 이런 것을 다 돌려주라는 거예요. 돌려주어서 하야하고 하야야 한다. 그걸 다 돌려주어야만 데려온 자가 데려가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모든 분리를 바라는 거짓 위의 맹세를 5제를 더해 율법의 머리를 완성하라. 그러면 이제 5제라는 말은 5분 1이라는 말이고요. 5분 1은 우리가 뚱땡이 그 마른 일을 공부할 때 얘기했잖아요. 수학의 5분의 1을 요셉에게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농사 지은 것의 5분의 1은 그 전부를 말해요. 5분의 1을 요셉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요셉이 누구예요? 요셉이 머리예요. 머리. 5을 이룬 하나가 요셉에게 갖다 주면 뭐예요? 완성이 된 거예요. 완성. 그러면 율법의 머리를 완성하라는 거예요. 완성하라. 그러면 그 완성하는 게 후에 라부 주는 날 속건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후가 바쳐지는 날에 그게 속건제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양떼에서 온전한 정돈된 수양으로 속건제로 들어가라. 그러면 이제 정돈됐다라는 말은 이제 정돈됐다라는 말만 딱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어저께 얘기했잖아요. 정돈되었다라는 거는 예수님 한 편, 나 한 편이 이렇게 붙어서 하나가 되면 그게 정돈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반세겔과 반세겔. 그래서 우리가 성전세를 반세겔을 낸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성전 이 자체가 반세겔이에요. 그러면 내가 나를 드리면 그게 반세겔이에요. 그래서
성전세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속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속하는 값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를 들여서 성전과 하나가 되는데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시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속전이에요, 그게. 그래서 성전세를 내는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느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반세계를 내가 죽는 날까지 나는 절대 안 낼 거야. 절대로 안 내고 죽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죽으면 뭐 한 거예요? 반세계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반세계를 냈으니까 주님과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너 하나가 되는 게 뭔지 알아야 된다고 음부에서 배워준 거예요. 열심히 배워서 그러면 이제 한 세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천국을 가죠. 근데 노아 시대 때 죽은 사람은 3,000년 동안 해서 그렇게 하나가 됐어요. 근데 노아 시대 때 이후에 죽은 사람들은 주님이 둘째 사망에 오셔서 백보자 심판할 때까지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잖아요. 여러분들한테는 기회가 없어요. 왕로로 탈 수 있는 기회는 여기뿐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게을리 해가지고 여기 이목자고 열심히 3년, 10년, 뭐 15년 뭐 열심히 했는데 죽어서 까보니까 부자가 낯이 익은 부자가 있어. 그러면 뭐 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냥 묵상도 열심히, 성령님께 기도도 열심히. 이게 우리는 밥 먹는 기도는 안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말씀 달라고는 영적 양식 달라고는 기도를 맨날 해야 돼요. 근데 그 기도하라니까 아버지 주세요, 아버지 주세요. 이거 맨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평상시 돌아다니면서 아버지 주세요. 평상시 돌아다니면서 아버지 주세요.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하느님, 우리는 소리를 내서 아버지 주세요. 이렇게 해야 주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 속으로 중심을 보시잖아요. 우리 속으로 아버지 이거 주세요. 나 이거 안 주면 죽어요. 맨날 이러고 돌아다녀요. 그러면 하느님이 주죠. 근데 이제 먹을 거 다 먹고 잘 때 다 자고 이제 어느 날 잠시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그리고 이제 또 다 잊어먹고 하루에 한 번밖에 그거 안 해. 그럼 하나님이 줘요, 안 줘요? 안 줘. 묵상을 한다는 거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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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거 주세요. 밥 먹을 때 그럼 밥 먹으면서 주세요. 주세요. 머릿속으로 생각하잖아요. 밥 먹으면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그리고 그러면 이게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줘요. 근데 여러분 이 목사는 기도 안 하는 것 같죠? 말씀을 보고 있을 때 매일 이거 알려주세요. 이거 알려주세요.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려주죠. 가만히 있는데 알려. 내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내 귀에다 대고 야 준우야 이건 이런 뜻이야. 너 알았어?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근데 세상에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은 그러죠.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주셨다고. 아니 하나님 말씀이 성경책에 있는데 왜 음성으로 들려줘? 성경에 있는 걸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어디로 하다가 거기로 간 거야? 다섯째를 더해서 완성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라부, 이제 후를 주는 날에 속건제가 된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정돈된 수양이라는 말을 반세겔과 반세겔이 하나가 된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속건제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제사장이 사하실 것이고 그러면 베헤 페 네케바 속건제가 되리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번제에 대해서 말씀하라 하시는데 율법의 번제물은 후가 번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번제물은 우리가 처음에 그 레위기 1장에서 얘기할 때 번제는 뭐라 했어요? 후의 부수는 소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부수는 소가 후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인자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 부수는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황소로 번역을 했어요. 부수는 소 아들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는 모든 네피시 하이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후가 번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밤까지 제단 연료위에 두고 아침에 제단에서 불로 바부 태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후를 밤까지 두고
아침에 태우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율법에서는 그림자로 그걸 매번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근데 참 예수님이 오시면 그 밤은 지났어요. 이제 아침이 온 거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는 그림자로 드리고 아침이 되면 곧 주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불 곧 성령으로 태워질 거라는 말씀을 하신 거고요. 제사장은 배로 만든 제사장 옷을 입고 또 배로 만든 속옷을 입고 에트 지방을 분리하는 애쉬로 삼키셔서 올려드리고 에트 제단 위에 태워진 제물은 제단 옆에 두라고 하시는데요. 속옷은 은밀한 거죠. 미크나스인데요. 미크나스는 속옷을 말하는데요. 그 뜻 자체가 은밀한 것을 감추는 데를 말해요. 근데 이게 어디에서 왔냐면 보관하다라는 카마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카마스는 보관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죄가 없어지지 않죠. 그 은밀한 것을 어떻게 해요? 다 가리는 거예요. 가려. 근데 가려서 어떻게 해요? 보관해요. 근데 가렸으니까 어떻게 해요? 안 보여요. 하느님도 그거를 안 봐. 그 하느님이 기억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을 안 한다는데 나는 자꾸 끄집어내면 어떻게 해요? 하느님을 무시하는 거죠. 이제 제사장은 배로 만든 옷인데 이 배로 만든 옷은 이제 지금 오늘 그러니까 제세기 한 어제 말씀에는 안 나오는데요. 베개들을 말해요. 베개들. 근데 이제 그 베개들을 벗고 다른 걸 입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베개들을 입고 그 에트 지방을 분리하는 애쉬로, 애쉬는 하나님의 불을 말하죠. 분리하는 애쉬로 삼키셔요. 그리고 그걸 삼키셔서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제 제물을 번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11절인데요. 에트 베개들을 벗고 다른 베개들을 입고 에트 제를 진 밖을 향해 깨끗한 장소를 향해 나갈 것이라 그랬어요. 또 이제 이건 뒤로부터 가야 되니까 에트 베개드예요. 베개드.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사기라고 했어요. 근데 왜 사기라고 했는지 그냥 에봇이라고 하든지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이 뜻을 꼭 찾아서 뜻을 써놨어요. 에트 베개들을 벗고, 여기는 이제 312가 나하르인데요. 나하르. 여기는 나하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성경에서 많은 경우에 다른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다른이 아니고요. 나중이라는 뜻이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베개드는 율법에서 입는 베개드고요. 그리고 다른 베개드는 율법이 성취가 된 뒤에 입는 베개드예요. 그러면 율법이 성취된 뒤에 입는 베개드는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입고 어떻게 해요? 나가요. 에트 지방인데요. 여기는 앞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방을 어떻게 했어요? 태웠거든요. 그리고 태우고 났으니까 이게 뭐예요? 태운 재예요. 재. 그 재를 가지고 천막,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 바깥을 향하여 흠없는 깨끗한 마콤을 향하여 나가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벌써 베개들을 벗고 다른 베개들을 입었다. 이 말을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했을까? 이거를 물어보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면 알겠는 사람이 말을 해봐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조금 아까 설명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거 세상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알겠냐고.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예요? 얼마나 좋겠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좋겠냐. 그러면 이스라엘 진영 바깥을 향해서 깨끗한 마콤을 향해서 나가라 그랬어요. 나가라. 그러면
이스라엘 진영 바깥으로 나가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진영 바깥으로 나갔으니까 어디로 간 거예요? 이방으로 간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얘기는 레위기에서 이렇게 이방에도 베게드, 그리스도로 옷 입는 베게드가 나갈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나가는 거예요. 지금 태워진 제잖아요. 제가 나가는 거예요. 제가 나가는 거예요. 누구랑 같이? 베게드와 같이 나가는 거예요. 에트 베게드를 벗는다는 것은 율법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뜻이고요. 그러므로 나중 베게드는 아하론 베게드인데요. 그럼 베게드는 곧 복음의 베게드를 입고 이스라엘 진 밖으로 태워진 죄를 가지고 깨끗한 마콤을 향하여 나가라. 이방을 향하여 나가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태워진 죄를 제단 옆에 두고 그랬잖아요. 이거 가지고 나가야 되니까 두고예요. 우리가 두고 지금 가지고 나온 거예요. 자, 12절인데요. 제단 위에 태우는 불은 끄지 않을 것이라. 아침과 아침에 아침이 세 번이에요. 그러면 아침이 세 번인데, 아침은 처음에 이제 예수님이 오신 게 아침이에요. 두 번째 오는 것도 아침이에요. 세 번째 오는 것도 아침이에요. 예수님이 오는 게 아침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건 아침이에요. 율법 가운데는 주님이 안 오셔요. 매번 그림자로 왔다 갔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처음 오셨어요. 그러면 아침이 온 거잖아요. 그러면 또 메시아 왕국 때 주님이 또 와요. 그러면 둘째 사망 때 또 와요. 그 세 번 아침이 오죠. 그럼 이제 세 번 아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침과 아침에 제사장이 나무 위에 불을 붙일 것이요 번제물을 위에 배열하여 에트 지방 위에 연기를 내어 화목제로 올려드리라 했어요. 제단 위에 불을 태우는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아침에 제사장이 나무 위에 태우는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물을 배열하여, 배열한다는 말은 정돈한다는 말이잖아요. 정돈하여. 헤레브잖아요. 헤레브. 지방 위에 연기를 내어 제사를 태워서, 연기를 내는 건 불로 태워야 연기가 나잖아요. 그래서 불로 태워서 연기를 내어 누구를? 지방을 태워서, 그럼 화목제가 된다는 거예요. 화목제. 그러면 이 화목제는 아침에 드리고 또 아침에 드리고 또 아침에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세 번을 화목제로 예수님을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를 드리는데 예수님 말고 뭘 다른 걸 안 돼요. 뭘 다른 게 안 돼요. 자, 그림자로 드리는 번제를 위해 제단 위에 태우는 불은 꺼지지 않도록 하고, 아침과 아침 그리고 아침에 그 세 때를 말하는데요. 이 세 때, 곧 율법의 때와 복음의 때와 메시아 왕국 때의 번제를 위에 배열하고 에트 지방을 태워 여호와께 화목제로 태워 올려드린다. 각 때마다 같을 수는 없으나 기본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메시아 왕국 때까지는 아침이 오면 태워서 드리는데요. 그러면 세 번째 아침이 올 때는 어떻게 해요? 다 삼키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태울 새가 없죠. 그때는 그냥 삼키는 거예요, 불로. 자, 13절인데요. 제단 위에 불은 계속 태워 쌈에 꺼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제단 위에 계속 태우는 불을 끄지 않아야 된다 그랬어요. 싸맥불이에요. 싸맥불.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불이라는 말이에요. 불. 이게 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꺼지면 안 돼요. 불은 항상 켜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촛대 불도 항상 켜져 있어야 되죠. 특히 밤에만 항상 켜져 있어야 돼요. 낮에는 빛이 있으니까 안 켜도 돼요. 그런데 빛이 내려가는 순간 촛불을 켜야 돼요. 그래서 불은 언제든지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단에 불이 꺼지면 절대 안 되고요. 언제나 태우고 올릴 준비가 되어야만 됩니다. 물론 이제 율법의 시대에도 불은 항상 꺼지면 안 되지만 이제 율법이 끝나는 복음의 시대에도 불은 항상 있어. 성령님이 세상에 항상 계신다니까요. 근데 성령님이 없다. 그거는 네가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성령님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성령님이 오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분입니다. 이것과 저것의 율법에 의한 소재는 아론의 후손들이 여호와의 면전에 제단의 면전을 향하여 가까이 하라 그랬어요. 자, 이제 저것인데요. 저것은 처음과 나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율법의 소재는 이게 민하는 소재를 대부분 얘기해요. 소재는 아론의 아들들 자손들이 에트하 아론의 자손들이 여호와의 면전에 제단 면전 여호와의 면전에 있는 제단을 우리가 전에 뭐라고 했죠? 분향단이에요. 분향단 앞을 향하여 들어가라는 거예요. 접근하라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소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소재는 메시아 왕국을 위한 제사이고 제물을 드리는 것이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을 위한 제사고 구약 시대 때처럼 무슨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므로 제단은 분향단을 말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15절인데요. 소재는 곡식가루 한 움큼을 올리는데 기름 바에트 유향을 분리하는 소재 위에 주어 향기로운 향기로 제단에서 연기를 내어 여호와께 기억하는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소재는 곡식가루 한 움큼 위에 올려 보내라는 거예요. 바에트 모든 유향과 기름 그 소재 위에 분리하는 소재 위에 기름과 유향을 주라는 거예요. 그 주어서 향기로운 향기로 제단에서 연기를 내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연기를 내서. 그러면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 기억하는 그 제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억하는 번제죠. 이게 기억하는 번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재는 분명히 소재는 우리가 항상 그 레위기가 이야기하는 순서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제일 처음엔 번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큰 가돌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양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한 양들, 그 다음에 새, 그 다음에 또 양들이죠. 왜냐하면 메시아 왕국인데. 그러면 소재는 메시아 왕국에서 그 소재를 드리는 거예요. 소재를 드리는데 거기에는 유향과 기름을 넣어서 그러면 여기는 누구를 잡아서 희생하는 게 아니고 소재니까 유향과 기름을 넣어서 기억하는 제사로. 왜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처음 때 니네들이 못했으니까 그 못한 걸 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물론 자카로도 기억이 되겠지만 그렇게 번제드리라는 거예요. 자, 소재는 2장에서 이미 배운 것과 동일합니다. 한 움큼은 모든 뚱땡이들을 다 데려가시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서 5분의 1을 바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5분의 1이 뭐냐면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서 풍족하게 된다는 말이 어떻게 한 움큼이 되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이제 한 움큼을 가져가는 거예요. 소재 중에 한 움큼을 가져가는 거예요. 한 움큼을 가져가는 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자, 이제 16절인데요.
아론의 자손들은 발효되지 않은 음식으로 먹되 정하신 장막 구획 거룩한 마콤에서 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구약에 나타난 어떤 장막, 무슨 성막, 성소 이런 것만 계산하고 있으면 무슨 뜻인지 몰라요. 자, 이제 소제는 무조건 율법에 의한 제사이기는 한데, 내가 이야기하다 일로 넘어갔구나. 새가 나오면 이방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소제가 나오는 거는데, 소제는 그렇게 메시아 왕국에서 이제 드리는 소제인데, 이제 보세요. 그 남겨진 것은 아론의 아들들이 먹으라 했어요. 발효되지 않은 것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소제니까 이제 곡식가루를 먹으라 하는 그런 걸로 알잖아요. 그런데 거룩한 마콤에서 정해진 장막 구역 안에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지금은 소제 때이기 때문에 마귀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 소제로 드리고 남은 거라는 건 다 사람이에요. 소제로 드린 건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건 다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아론의 아들들이 먹으라는 거예요. 거기도 제사장이 있어요. 그러면 그 제사장이 먹으라. 그럼 거기 제사장이 누구예요? 네? 왕 같은 제사장이 거기 제사장은 왕 같은 제사장이 다 먹으라는 거예요. 먹어. 그러면 베드로가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먹는 거예요, 이거 다. 그런데 이거를 이 제사장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제사장들이 아론의 후손들이 먹으라. 그러면 다 빵 구워서 먹는 줄 아는데, 발효되지 않았다라는 말은 물론 누룩을 넣지 않았다라는 말이 되기도 하지만, 발효되지 않은 그러면 메시아 왕국에는 발효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누룩이 없어요. 그러니까 발효되지 않은 것들을 먹으라는 거예요. 소제는 메시아 왕국을 위한 것이니 마귀의 미혹은 없을 것이나 누룩은 존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 누룩이 없는 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룩이 있는 놈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메시아 왕국에도 누룩이 나중에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7년 환란 후에 남은 놈들이 다 기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놈들은 이게 자기께 있을 수 있는 놈들이 많거든. 근데 거기서부터 새로 태어나는 애들은 다 자기께 없어요. 다 메시아 왕국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자기께 있는 놈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제사장들이. 왕 같은 제사장들아, 너희는 그거를 먹지 말라. 누룩이 없는 것을 정하신 장막구역이니까, 정하신 장막구역은 얼핏 들으면 성막, 성소 같죠? 근데 여기는 메시아 왕국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17절인데요. 아론의 자손들에게 분깃으로 준 것을 누룩으로 굽지 말고 거룩하고 거룩한 화제요, 후에 속죄제요, 속건제라 그랬어요. 이제 속죄제나 속건제는 사실 같은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속죄제라고 하고 그것이 속건제라고 말을 하니까 빵을 굽지 말라는 거예요. 뭐로? 누룩으로 굽지 말라는 거예요. 할당된 분깃, 에트하는 아론의 자손들을 말해요. 에트하에게 준 할당된 몫을 누룩으로 굽지 말라는 거예요. 번제예요. 후의 거룩하고 거룩한 번제예요. 아론의 자손들이죠. 아론의 자손들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아론의 반차를 쫓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계속 멜기세덱을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그 아들들이 먹으라는 거예요. 할당된 몫으로 줬어요.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들이 메시아 왕국에서
소재 지내면 소재를 자기네들이 확 빵을 구워서 먹는 거예요? 아니요. 숯불 위에는 떡과 물고기처럼 먹는 거예요. 그거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거 거룩하고 거룩한 후에 번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속죄제고, 그리고 그게 속건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들이 먹는 거는 다 속죄되고 속건제예요. 거기는 뭐 희생제사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메시아 왕국의 아론의 자손들에게 주어 먹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먹으라고 하시는 것처럼 먹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룩이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안 돼도 나중에는 누룩이 없는 자가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다 먹는 거예요.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들이 먹어버린 거는 미혹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는 것이고, 그것들은 거룩하고 거룩한 화제요. 후에 속건제이며 속죄제이며 속건제인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이제 18절인데요. 아론의 자손들의 모든 남자의 음식이라.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들의 모든 남자의 음식이라. 모든 왕 같은 제사장들의 이제 음식이라는 거예요. 먹을 거라는 거죠.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 여호와의 화제요. 또 모든 분리하여 만지는 자마다 베헴페 거룩하리라 그랬어요. 모든 자카르, 아론의 아들들의 모든 자카르는 먹으라는 거예요. 자카르가 모든 아론들은 자카르를 먹으라는 거예요. 자카르를 먹으라. 여기는 남자는 이를 먹을지니라 그랬는데, 물을 아론의 자손이잖아요. 아론의 자손은 남자, 자카르를, 기억된 남자들을, 율법 안에서 기억된 남자들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번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분리하는 그것을 만지는 자마다 베헴 거룩하게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이 먹는 그 모든 것들은, 모든 남자들, 자카르는 거룩하고 거룩하니까 만지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더라.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은 예수님도 먹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먹고 왕 같은 제사장들도 먹는 건데, 이것이 다 만지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럼 만지는 자는 누구지? 그건 다 먹는 건데 왜 만지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먹는 건데 누가 먹냐면 베드로가 먹고 예수님이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을 뜯어 먹어요? 뭘 먹어요? 우리 영을 먹는 거잖아요. 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므로 먹는다는 것은 사람을 먹는 것이고, 아론의 자손들의 분깃으로 주신 것을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19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다바르로 모세를 향하여 아마르 하사. 이 말은 여러 번 나왔으니까 여호와께서는 계명을 이루어 문으로 집들이 분리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모세에게는 30을 이루는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 이제 20절인데요. 이때 아론의 자손들이 제물로 분리하여 여호와께 가까이 하려는 날에 소재 곡식가루 에바 10번째 기름을 붓고 계속 절반은 밤에 절반은 아침에 들이대 그랬어요. 자, 이것인데요. 그러면 이것은 저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때를 말하는 거고요. 아론의 자손들이 고르반 제물로 여호와의 날에 분리하여 접근하려고 할 때 여호와의 날이 뭐예요? 심판의 날이에요. 다 삼키는 날을 말하는데요. 그때 기름을 붓고 에트바 10번째는 10분 일을 말하죠. 에바 곡식가루 10번째를 소재의 곡식가루 에바 10번째 10분 1로 이래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밤에,
그러면 이제 이 10번째를 위해서는 반세겔과 반세겔을 계속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세겔과 세겔을 맞추는 거예요. 반씩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고 그냥 무조건 삼키는 게 아니라 이 제사를 항상 드리고 마지막에는 드릴 새가 없으니까 그냥 뭐 드릴 새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렇게 삼켜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때라고 할 수 있고, 즉 메시아 왕국 때를 말하는 거고요. 여호와의 날에 제물로 가까이 하되 소재 곡식가루는 에바 10번째에 기름을 붓고 아침에 절반 저녁에 절반으로 드립니다. 아침은 주님의 반, 저녁은 율법에 있는 자의 반이랍니다. 10번째 10분일은 11조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반, 내가 반을 드릴 때 온전한 11조가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에바 10분의 1을 반씩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것은 주님 반세겔, 나 반세겔과 같은 것이고요. 에바 한 움큼을 번제로 드리니 10번째는 한 움큼의 10분의 1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레위기에 그렇게 해서 10번째에는 남은 자들까지 다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고요. 언제나 레위기에 대하여 느끼는 것은 많이 어렵습니다. 저도 어려운데 여러분은 더 어렵겠지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이게 너무 어려워 그러지 말고요.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 내용이 뭘 말씀하는지를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다른 성경에서도 그렇고 항상 하나님의 모든 자를 구원하시는 가돌 제사에 이어서 양떼를 위한, 그리고 양떼나 염소, 그리고 새, 그리고 소재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서를 이해를 하고 그 순서에서 새들은 어떻게 되고 또 소재 때 메시아 왕국에서는 이러이러하다라는, 그리고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하면 그러면 많이 깨달아진 거고요. 들린 거예요. 번제를 드릴 때 입었던 베개들을 벗고 나중 베개들을 입고 이스라엘의 진 밖으로 나가서 흠없는 마콤 지역을 향해 나간다라고 하시는데요. 그리고 제단 위에 불은 꺼지지 않게 하여야 하고 아침 그리고 또 아침 그 세 때에 제단의 불은 꺼지지 않게 하여야 한다라는 말이고요. 제단의 불은 언제나 꺼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타야 할 것이 올라오지 않으면 타지 않아요. 그럼 이제 제단 위에 율법 시대에도 그렇잖아요. 그냥 희생이라고 잡아서 올리면 다 타면 올라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구약에는 보면 뭐라 그랬어요? 누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죠. 또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의 11조를 제사장들이 다 띵겨 먹었대잖아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는데 40년 동안 뭐라 했어요? 너희가 나에게 희생과 예물을 드린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율법 시대에는 막 드리긴 드리는데 하느님이 받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느님이 받지 않으신 게 올라오면 물리적으로는 탈 수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올라가야 할 말씀이 올라갈 때 항상 타오르는 불 위에서 태워집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이제 모임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지 않는 곳에는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이야기한다고 해도 성령이 존재하지, 성령이 존재한다는 말은 없지만 성령이 거기서 일을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울 게 없거든. 거기는 태울 게 있어야 타는 거예요. 올라가야 할 말씀이 올라갈 때 항상 타오르는 불 위에서 태워진다는 거고요. 소재에 대하여는 소재를 한 움큼 기름에 붓고 향기로운 향기로 제단에서 기억하는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는 거고요. 소재의 제물은 누룩이 없는 것으로 정하신 장막 구회인데 구회라고 그랬네요. 구회, 거룩한 마콤에서 먹어야 합니다. 아론의 자손들이 먹어야 한다는 것은 베드로에게 바쳐진 것을 먹으라고 하신 것처럼 사람, 곧 네피시 하이를 먹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누룩이 없이 구워져야 되는 것이고요. 거룩하고 거룩한 화제요, 후에 속죄제요, 석권제가 된다는 겁니다. 메시아 왕국의 소재에서도 10분 1로 반은 아침에 반은 밤에 드리는 것이고요. 반세겔과 반세겔이 하나가 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메시아 왕국은 여전히 율법에 의한 나라인 겁니다.
메시아 왕국은 다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이 아니에요. 거기는 여전히 율법을 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성취하는 건데 마귀가 없기 때문에 수월히 성취할 수 있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들이 그냥 숫자가 둘이 똑같으면 왕 같은 제사장이 100인데 메시아 왕국 사람들도 100이다. 그러면 다 먹으면 그냥 되겠죠. 근데 왕 같은 제사장에 비해서 메시아 왕국의 시민들이 훨씬 더 많아요. 얼마나 많으냐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대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에서도 미혹되는 자가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세상에 비해서는 또 메시아 왕국에서 왕 같은 제사장들에게 삼켜지는 자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자, 되게 어렵습니다. 어렵더라도 할 때마다 귀한 은혜를 주시는 것을 정말 감사하고요. 또 앞으로도 우리가 지금은 레위기가 처음이니까 그렇지만 레위기 26장 7장인가요? 끝날 때쯤 가면 레위기가 이런 거였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쯤에서는 레위기에 대해서 아는 것 같은데 한 1년쯤 지나니까 레위기에서 뭐 했는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나. 그럼 어떡하죠? 이게 성령이 오시길 기대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쪼록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아주 근접하지는 않으나 그래도 우리가 정말 많은 것을 가까이 갈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이 갈수록 저희들에게 더 깊이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시고 이 말씀들과 온전히 야다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온전히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있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